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번 시간은 여러분 지난 시간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계명과 속죄 제사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그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라는 것은 참형상이 아니고 참형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참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참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복음도 이야기하고 할 건데 여러분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데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진 건 왜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능력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건 대신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이름을 지을 때 한평생 그 아이가 불려져야 할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똥이라고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 어릴 때는 우리 친구 중에 막동이라고 있어요. 막동이 막내로 태어났다고 해서 막동인데 최막동이라고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 중에는 박대롱이 있습니다. 박대롱. 성도 박이고 이름도 대롱박, 대롱대롱 그런데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름이지만 또 어떤 때는 놀림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다 그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냥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좋은 뜻을 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럽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 일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 있는데, 기록이 돼 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록돼 있죠. 그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언이 잘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 한번 잠깐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인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자식을 낳으려면 반드시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남자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 태어난 인간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돼서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죄인으로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죄인으로 태어나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을 빌려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 기록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야만 메시아의 자격이 있지, 부모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는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우리 또 한 절 볼까요? 히브리서 성경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혈육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권세를 끝내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사망에 잡혀있는 인간을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권세가 바로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의 권세에 무서워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을 거기서 놓아주려고 자유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죽으려면 뭘 입고 와야 돼요?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양은 자꾸 자기 길을 가는데 여기 보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는 일은 이 죄 씻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에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장 죄를 잘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의 담당자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업무를 보러 가면 그 업무 담당자가 있어요. 그 담당자를 찾아가야 그 업무가 해결되듯이 우리 죄의 담당자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선수지 죄를 해결하는 거는 예수님이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의 담당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의 담당자로 예수님을 세웠는데 중요한 건 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고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고 담당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못 씻으면 우린 죄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으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 거듭나도록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과 요단강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날 때 이 세례 요한이 그때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세례를 달라 그럽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죄를 모든 의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서야 이 세례요한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는데 이 세례요한은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원래 세례라는 건 거꾸로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큰 자가 적은 자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안수를 하거든요. 저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셨죠?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례요한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 두 국민이 악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표자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장차 태어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그 죄를 대신해서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통해서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 마태복음 3장에는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탁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 자기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다 그랬거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 그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혔는데 자, 이 모든 죄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죄가 없고 누구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걸 깨달으면 아, 우리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구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죄송합니다. 28절부터 읽을게요. 29절이 아니고 28절부터.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자, 세례 주고 다음 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세례요한이 보고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죄 짓는 나를 보지 말고 더럽고 추한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마귀는 누구 보라 그래요? 아이고, 죄 짓는 나를 보게 만들어서 아이고, 내가 죄 지었는데 무슨 죄가 없다 그래. 더러운 인간이고 죄인이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거든요.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가 양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양이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PPT 보면 온 세상의 죄,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잖아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세 위상,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이 마지막 죽는 그 사람이 끝이죠. 그래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죄의 담당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의 그 담당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삼성 핸드폰입니다. 자,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예,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고쳐요. 왜?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우리를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삼성 핸드폰은 삼성이 책임지듯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더럽혀지고 악에 빠졌으면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책임지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세상 모든 죄의 담당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여자 분명히 간음했고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 보고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죄도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죄 없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 모습만 보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지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십자가 밑에서 본 것처럼 기록했단 말이에요. 본 것처럼.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담당시키셨도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걸 믿음으로. 그게
일어날 걸 믿었다는 거죠. 장차 일어날 거지만 믿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가 다 하더라는 거죠.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 하고 혜택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다 혜택을 받았다니까. 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학생들 알겠습니까? 누가 다 했어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혜택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우리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했고, 우리의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그가 채찍에 맞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죄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는데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피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바로 언약의 피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 죄를 짓기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셨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또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우리 죄가 처리된 곳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기 때문에 곧 우리 대신 죽는 거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내가 끝났구나, 죄가 끝났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여러분 죽음 안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걸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무덤 안으로, 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죄값을 다 치르면 그 감옥 안에서 나옵니다. 왜?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했단 말, 밟았단 말이에요. 마귀 권세를 짓밟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죄를 끝내시고 사망의 세력을 끝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고 그분이, 살아나신 그분이 증거해 줄 때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난 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범칙급 그 벌금을 은행에다가 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 깨끗해, 너 의로워, 너 거룩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23장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지불할 구자 갚을 속자인데 한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 값도 없이 대가도 지불 안 했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건 우리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된 건 우리가 죄를 지었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됐고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는 우리가 뭘 또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 됐듯이 의롭게 되는 것도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롭게 해놨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됐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행위가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는 우리 행위가 1%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이라는 것은 두 번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단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는 once for all 그래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버렸다는 거지. 예수님이 또 와서 죽고 또 십자가에 또 죽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양이 죽어야 되고 또 해마다 죽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씻으러 오셨고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것을 보이시고 예?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 하늘나라 가셔서 그 하늘나라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창조에 속한 장막이 있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이 있는데 창조에 속한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성막을 보고 이 땅에다 지은 것이 바로 창조에 속한 장막인데 거기는 계속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이제 세례요한으로 끝이 나고 그 모든 제사장의 이제 직분도 이제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 죄도 넘어갔고 모든 제사장의 직분도 이제는 인간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손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나라 장막에 간 거예요. 하늘나라 장막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일을 어디서 해야 되냐? 땅에서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해야 됩니까? 예, 이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이 땅의 장막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었어요. 제물이 염소와 송아지였는데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늘의 장막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건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은 염소와 송아지, 양 그걸로 제사를 지냈다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 더 좋은 제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당신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나라 그 성전에서 영원한 속죄를 지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속죄 제사는 시간계에서 속죄를 지낸다면
하늘에서 지내는 속죄 제사는 영원히 우리 죄를 씻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 도표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 도표에 개인의 속죄 제사가 있고 회중의 속죄 제사가 있고 영원한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속죄 제사는 흠없는 암염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고 회중의 그 속죄 제사,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1년 동안 지는 속죄 제사는 흠없는 염소 2마리로 했다면 영원한 속죄 제사는 누구예요? 흠없이 영원한 누굽니까? 바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 방식도 개인의 그 개인이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제물 대신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그 죄를 넘겼다면 회중의 제사도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이 안수함으로 회중의 죄가 넘어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대표자인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다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속죄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 그건 한 번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고.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매번마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야 돼요. 회중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이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안 거룩해졌습니까? 거룩해졌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서서 매일 제사 드리는 건 죄가 안 끝나니까 이 땅에 드리는 제사는 죄가 안 끝나니까 계속 제사장이 했는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이 영원한 제사는 어디서 드렸어요? 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완벽하게 끝냈다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나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제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굽니까? 한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거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는 거죠. 영원히. 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자, 시간계 안에서 우리 죄를 씻은 게 아니라 영원계에서 우리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끝났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는 이미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끝내놨어요? 안 끝내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합니까? 안 온전합니까? 예, 내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 주께서 가라 그날 후로는 그날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을 이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는 거죠.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 번제단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재판하러 올 때 그 죄의 문서인 번제단을 보면 뭐가 칠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기억나도 그 죄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씻겨졌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 이 죄도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영원히 씻어졌구나.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다 씻어놨기 때문에.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는 거죠. 또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영원히 우리 죄를 씻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해난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씻어 놓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또 씻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씻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 다 씻어 놨다는 거죠. 결국은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 다 씻어 놓은 걸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죄가 없다고 해? 죄인이지. 그 사람이 악한 영에 쏟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에 주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한 증거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계에 있는 땅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낸 게 아니고 영원계 하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 영원계에서 한 부분을 베어냈는데 이 창조의 세계는 시간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면 뭡니까? 영원한 세계가 되는데 사람 개인이 생명이 죽으면 바로 시간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계로 옮겨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서 속죄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를 지낸 거예요. 영원계에서 속죄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늘 성전이 있고 땅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땅의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하늘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예, 하늘 성전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거기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죠?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보다도 자기 판결을 더 높이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판결을 믿으세요. 그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최후 확정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최후 확정. 모든 결론을 최후 확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자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치보다도 자기 위치를 더 높이는 게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이제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걸 보고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건 하나님도 못 끊어요. 왜? 하나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걸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가 내 죄를 다 씻었고 내가 의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고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의롭게 된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